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중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인간의 일에 대해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상에 이 비유상에 봤을 때 최선의 시나리오가 무엇이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예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라고 말했을 때 최선의 시나리오는 맏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너도 들어가 일하라 했을 때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그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마디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맏아들은 안 가고 첫 마디에 싫습니다 라고 말했던 둘째 아들이 이후에 뉘우쳐 들어가 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사에 대한 비유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대로 되지 않지만 기대하지 않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첫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첫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첫 아들은 의인을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첫 아들은 성직자, 먼저 믿은 자를 뜻하고 둘째 아들은 창기와 세리처럼 처음의 믿음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먼저 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정작 먼저 된 자들은 거부했습니다.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죄인들 처음에는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들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더라.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당신을 섬길 만한 기회를 주신 적이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형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어필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이방인들을 통하여 기독교가 부흥하고 이방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자식에 대하여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보다는 주님이 인간의 심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최선의 시나리오에 너무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첫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했을 때 첫 아들의 첫 마디를 너무 신뢰하면 안 돼. 이후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반대로 처음에 싫다고 말했던 둘째 아들의 말만 듣고 낙심해도 안 됩니다. 언제든지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뉘우칠 수 있는 존재. 할렐루야. 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주어야 되고 동시에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념해야 됩니다. 첫 반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안 갔어요. 첫 반응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도 첫 반응은 싫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쳐 들어가 일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두 번째 아들이 첫 반응만을 가지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반응만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첫 반응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누가 그것을 모르느냐? 사람이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바랬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러느냐 낙심하고 첫 번째 반응에 속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말했을 때 싫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싫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싫으니까. 그건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애들 보고 컴퓨터 게임 좀 그만하라고 숙제하라 그랬을 때 그 애들이 입이 있다면 싫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싫으니까. 숙제와 컴퓨터 게임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어린애들에게 얘야 피자와 햄버거만 먹지 말고 나물도 좀 먹어라 말했을 때 그 애들이 입이 있다면 싫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싫으니까. 만일 어린아이들이 피자나 콜라나
햄버거보다도 시금치라든가 뭐 이런 것을 더 좋아한다면 그 아이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별종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 맛에 있어서나 흡족함에 있어서나 어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공부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든 가사를 돕는 것이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준다면 다 싫다고 말할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반대로 진지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가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고 비교해보지 않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문화, 외국인들의 문화를 이해할 때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이 이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이 그 사람의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예라는 말이 항상 예를 뜻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게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요. 그 말이 반드시 예스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망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또 지금 내 입장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싫다는 뜻을 담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모든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를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정말로 나중에 아버지의 분부대로 할 가능성이 있는 자식은 처음에는 싫다고 말하는 자식. 그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그 일의 성격을 안다는 얘기. 싫은 일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싫은 일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반응이 싫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좋은 일은 다 어렵습니다. 뭐 정직하게 사는 것,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양보하는 것, 또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고 내가 인내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은 다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더 쉽고 재미있고 더 즐거운 일이지,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당연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반응이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싫다고 처음에 반응한 사람은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나에게 시킨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내가 싫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뉘우쳤다 그랬어요. 뉘우쳤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뿐만이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처음에 가졌던 반응, 처음에 가졌던 감정, 그것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명분과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시간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처음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그런 고민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내가 왜? 그래서 결국은 안 가게 된 것입니다. 첫 반응만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 야채를 먹이려고 하면 싫다고 말해. 애들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어휘는 엄마죠. 엄마라는 말을 먼저 배워. 맘마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히더. 어디서 배웠는지 참 궁금해. 아버지도 그 말을 쓰지 않고 엄마도 그 말을 쓰지 않는데 귀신같이 배워요. 히더. 비로소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야채를 먹이려고 하면 손으로 입을 막고 입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엄마 토할 것 같아. 그건 꼼수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애들이 자기가 토하는 모습을 보이면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다시는 야채를 안 먹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토했다가 너 오늘 엄마한테 야단 맞을 줄 알아. 이래야 그것을 삼킵니다. 애들은 그런 아주 악한 존재예요. 인간이 그래. 왜 우리 애는 좀 책을 읽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느냐? 그건 책과 컴퓨터를 비교했을 때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엄마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이게 상대가 안 돼. 책은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이지. 그 엔터테인먼트의 밸류라든가 재미라든가 그 즉각적인 이 만족이라든가 또 우리의 오감의 그 동시에 주는 그 자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책하고 컴퓨터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싫다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싫다고 말하는 게 인간이라면 사람, 부모에게 싫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까지 싫다고 말하는 게 인간인데 사람에게 싫다고 말하는 것은 정상이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뉘우쳤다는 말은 생각했다는 말이, 고민했다는 말이, 아버지의 부탁과 내가 처음 응답했던 방식과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과연 자기가 옳았나 고민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고민할 기회를 줘야 됩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시나리오가 필요 없을 거예요. 처음부터 예스라고 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현실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타락했어요.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안 돼. 주님도 최선의 시나리오가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바랬던 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정했던 대로 되지 않을까? 이상하다. 우리 집만 일어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비유. 모든 사람이 그래요. 주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인간을 모르고 섣불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아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거부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거절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까? 내가 정한 대로 안 될까? 왜 최선의 방식이 통하지 않을까? 누가 아비의 잘못인가? 유전자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 키웠나? 이런 고민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 인간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 사람이 회개를 하면서 헌신을 해야 진실이 담겨져 있지. 처음부터 바른 길만을 다짐하는 사람은 회개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회개의 힘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불순종하자, 이제부터라도 싫어요라고 하자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주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은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도 죄인이 되라는 취지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보다 인간에 대하여 덜 관대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주님보다도 더 완벽한 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첫 반응으로 그 사람의 나중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는데 우리는 첫 반응부터 완벽할 것을 요구하죠. 첫 반응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죠. 낙심하죠. 첫 반응, 내가 처음 시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해. 그러니까 주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님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쉽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에게 속아요.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언제 중심을 보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중심을 보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모의 좌우가 됩니다. 외모, 중심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중심이라 하면 우리의 그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10길은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중심, 사람의 중심을 보기가 어려워.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 중심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아들이 싫다고 말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 28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러니까 시간대가 오늘이에요.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다고 했다가 뉘우쳤지만 며칠 후에 뉘우친 게 아니고 몇 년 후에 뉘우친 게 아니고 그날 뉘우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요구한 것은 오늘이기 때문에. 반대로 첫째 아들이 들어가겠다고 하고 거부한 것이 며칠 후의 일이 아니고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왜 오늘이란 말이 중요하냐? 구원의 시제는 항상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라고 했지 내일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에게는 항상 구원의 시제는 오늘. 주님의 은혜는 항상 오늘 유효합니다. 내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